애뉴얼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많이 와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LA에서 하는데 우리 비행기 하나 통째로 전세 내가지고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GMC를 글로벌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키스 보엣 목사님께서 글로벌 감리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셨는지를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전국구 변호사였어요. 굉장히 큰 그 소송에서, 전국적인 굉장히 큰 규모의 소송에서 늘 이기시던 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던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시다가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 운전석에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키스, 돈 많이 버는 변호사직을 버리고 목사로 나를 섬길 수 있겠니? 그때 이 키스 목사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Yes, Lord. 노라고 할 수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부르시는 성령님이 이 키스 보엣 목사님에게 누구셨기 때문에, Lord,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다 내려놓고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MDB를 하고 버지니아에서 윌더니스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의 목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매튜는 직업이 텍스 컬렉터였어요. 텍스 컬렉터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우리 교육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텍스 컬렉터로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키가 작은 텍스 컬렉터 누구예요? 우리 써니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누구예요? 매튜. 매튜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사람이고, 누가복음에 키가 작은 텍스 컬렉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 자, 이든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누구예요? 자키아스, 삭개오. 맞습니다. 우리 박수. 삭개오, 맞습니다. 삭개오. 텍스 컬렉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매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텍스 컬렉터의 문제는 뭐냐면, 정당하게 차지해야 되는 텍스보다 더 많은 것을 징수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텍스 컬렉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던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매튜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매튜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Follow me 하니까 매튜가 일어나 따르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매튜는 왜 예수님이 Follow me 했을 때 매튜는 자기의 모든 돈 많이 버는 이 텍스 컬렉터 이 직업을 버리고 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매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기 때문에? Lord,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Lord,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매튜에게, 왜 키스 보엔 목사님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는 글로벌 감리교회 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과 성경 전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the entirety of creature.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Committed to holiness of heart and life.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선교를 위해서.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Christ-centered and mission-driven. 자,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시작. Covenantal and accountable.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매튜에게, 그리고 키스 보엔 목사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과 성경 전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많은 경전이 있어요. 많은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모슬림에게는 꾸란이 있고요. 그렇죠? 각 종교마다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Holy Bible, 이 성경은 여러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primary, 그리고 최종적인 final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이 바이블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이전 교단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교단은 바이블을 떠났기 때문에, 바이블을 떠나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LGBTQ에게 목산수를 줬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것을 그들은 그 성경을 폐하고 사회 변화와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GMC로 따라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변함없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것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문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프라이머리,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파이널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신학도, 그 어떤 철학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화론이 그럴듯하더라도, 종애교연을 썼던 다윈의 진화론이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 우리는 진화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물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LGBTQ에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어떠한 신학이, 어떠한 교단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이 땅에서도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축복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내신이 1등급이었어요. 내신이 1등급이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울대반으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특수반으로 집어넣었어요. 저 때만 해도요, 공부를 얼마나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가르쳤는지 특수반에 서울대반에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숙제의 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숙제를 해와야 서울대 들어간다고 숙제를 하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숙제를 해도 다 못 풀어요. 숙제를 다 못 해갔어요. 숙제를 못 해가고 학교를 딱 갔더니 선생님이 몽둥이를 강목을 딱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숙제를 못하는 애들을 패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엄청나게 많이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맷집이 강해졌는데 언제 강해졌냐면 고3 때 강해졌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마음이 강하고 얼마나 독하든지 맞아가면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서울대반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빌었어요. 저 서울대 안 가도 되니까 이 반에서 좀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고. 너 서울대 가야 된다고. 나 서울대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제가 서울대반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후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울증이 시작이 됐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대학 재수를 했는데 공부를 해도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책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울함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성경을 딱 펴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좀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시작하면 또 우울증이 시작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또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과 싸우면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어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고2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작이 되었어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밤중에 잠이 오지를 않는데 눈만 감으면 막 공포가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모든 불면증을 가지고 가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저와 같이 정신적인 고통에 사로잡힌 분들을 기도하면 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의 유나이티드 UTS 포커스 그룹의 지도 교수이신 조용진 감독님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집사님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불면증으로 몇 달을 주무시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찾아와서 괴로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와 연결시켜 주셔서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며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선포했던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엑기스로 종합되어 있는 기도문이었어요.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정리해 주셔서 기도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기도문은 성경의 약속을 기록했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Through the blood of Jesus, I'm redeemed out of the hand of the devil. 한글로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노라. 그 다음 영어로 시작. Through the blood of Jesus, all my sins are forgiven. 한글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았노라. 그 다음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s Son, cleanses me continually from all sin. 한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노라. 영어로 Through the blood of Jesus, I am justified, made righteous, just as if I had never sinned.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게 되었노라. 영어로 Through the blood of Jesus, I am sanctified, made holy, set apart to God.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결한 사람이 되었노라. 영어로 My body is the temple for the Holy Spirit, redeemed, cleansed, sanctified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고 거룩해진 내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었노라. 영어로 Through the blood of Jesus, I have boldness to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노라. 영어로 The blood of Jesus cries out continually to God in heaven on my behalf.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계속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 영어로 Therefore, Satan has no place in me, no power over me. Through the blood of Jesus. 그러므로 사탄은 내 속에 거할 수 없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를 지배할 힘도 없노라. I renounce him, lose myself from him, and command him to leave me in the name of Jesus. Amen. 나는 사탄을 거부하고 모든 결박들을 풀어버리며 내게서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아멘. 이거를 전화를 통해서 함께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신 아무개 씨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불면의 고통에 괴로워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7, 8시간 자지는 못하지만 좋은 날에는 5, 6시간, 그렇지 못한 날에는 3, 4시간 자기도 하고 중간중간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에 시달릴 때에 비해 훨씬 많이 자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 매일 운동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하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남편의 아픔이 저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며 전에 없던 한없는 연민과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목사님 얘기를 하며 한번 찾아가 뵙자는 말도 했습니다. 서면으로나마 근황을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곧 뵐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제가 함께 전하면서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모든 병과 질병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나으니까 또 조용진 감독님이 또 한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들이 MIT 공대를 나와서 아마존에 취업을 했는데 41살 된 사랑하는 아들이 간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의 프라이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 이렇게 아프니까 패닉 어택으로 장로님이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했어요. 죽만 이틀에 한 번 드셔가지고 살이 그냥 빠져갑니다. 뼈만 남는 그런 상태의 장로님을 저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번에도 저 데렉 프린스 목사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이제 저 죽을 안 먹고 가족들과 끼니마다 밥 먹어요. 목사님, 나 나았어요. 저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치유를 받았을까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렉 프린스 목사님 기도문을 뒤에다가 제가 복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셔서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면 누가 뒤에서 자기를 보고 있대요. 소름이 끼치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 기도문을 한 장을 드렸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5장 주세요. 방 곳곳마다 붙여놓고 선포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방 곳곳마다 붙여놓고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리내서 선포를 했더니 이제 그런 증상이 사라졌어요.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뒤에 복사해 놨으니까 붙여놓고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홀리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이 홀리니스는 감리교회 메소디스트의 DNA예요. 홀리니스는 우리 메소디스트의 시그네이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번어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나요. 세상 사람은 1번 태어나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2번 태어날까요? 첫 번째, 누구의 배에서 태어나요? 네,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요. 이게 육체의 탄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또 1번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 영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엄마 배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래서 육체를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예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우리 안에 주어지냐면 예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new birth,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시면 내 마음에 불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나중에는 이 거룩의 과정을 밟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entire holiness,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지는 것, 이거를 perfection이라고 그래요.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는 이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entire ho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holiness, entire holiness, 이 perfection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entire holiness,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며 완전히 entire holiness, perfection,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함에 도달한 사람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의식에서 자유케 될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perfection, 완전함이다. entire holiness, 완전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면 우리가 매일같이 내리는 결정들,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들, 우리의 버릇들조차도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혼자서 노력해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새 힘과 새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에 있어서 이 소그룹은 DNA예요. 시그네이처예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 학습을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선교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 감리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자,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The Global Methodist Church exist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spread the scriptural holiness across the globe. 이게 글로벌 감리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적 거룩함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여러분, 미국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키스 보에트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오직 1%만 성경적 신앙,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산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99%는 consuming Christian, 소비자적 그리스도인이거나 cultural Christian,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1%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 모든 교회는 소비자적 크리스찬도 문화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가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100% 모든 크리스찬들이 biblical Christian,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venantal and accountable community.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교리, 같은 훈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넘어지지 않고 서로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I need you. You need me. 이게 바로 covenantal, accountable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저를 필요로 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I need you. You need me. 자, 천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세워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회로 매년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의 5%를
연대 사역 헌금으로 GMC에 내는 이유입니다. 1%는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를 위해, 2.5%는 한미연회 사역 기금을 위해, 1.5%는 한미연회 교회 개척과 선교 미래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다른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마태와 같이, 키스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복음과 성경 전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선교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성경적 거룩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서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